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맥주절을 지키라 보통 이런 설교들을 합니다. 저도 이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고 물론 구약에 지키는 맥주절과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그 의미, 그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또 감사의 주일이고, 구약처럼 절기가 되어서 가서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리고 제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는 감사는 뭐냐?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 오순절날, 맥주감사주일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얘기하는데, 그렇죠? 6월절이 있는 그 안식일에서 그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맥주절이 되는 그 날, 그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또 이 날을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날들이 어떤 날이에요?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주절, 성령의 강림은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 보내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보혜사라 말씀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혜사가 와야 되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누구 보낼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성취,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용시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구원의 그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날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마치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천사나 이런 사자나 이런 존재처럼 그렇게 대단히 약한 존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하나님과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가진 어떤 능력도 그 가진 어떤 존귀도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을 성부의 시대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를 예수님의 시대다. 그래서 또 이 지금의 신약의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걸 딱 잘라 구분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강조점을 이야기해서 말하고자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시는 모든 것까지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축소시키거나 때로는 어떤 교단들은 너무나 왜곡된 성령관을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을 그냥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을 올라갔더니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회를 시키면서 자, 입 벌리고 성령 받아라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친구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이따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따로 옆에서 기도하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성령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지만,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예, 사람이 성령을 주고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정말 그 신격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이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라 마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는 우리가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처럼 받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을 받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뭐 성령을 요만큼 받았다가 요만큼 잡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그래서 무슨 물주전자 갖다 이렇게 붓듯이 이런 식의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니까 성령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좀 더 부어야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셔야 해요. 그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충만히 거해서 나로 인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돕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냥 보통 위로자, 협력자, 도움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보통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첫째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는 원래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시냐? 예수님 자신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이 인생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적용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감당하셔요? 예수님이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모든 사역을 완료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을 이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실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같은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다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르다,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헬라어에서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 어떤 그 단어에 있어서의 의미에서 다른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서로가 분리됐다는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사용되어진 알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동질성을 가졌지만 그러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 때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같지만 그러나 너나 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동질성을 가졌지만 다르다는 의미 속에 사용할 때에 그때에 완전히 코끼리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런 다름이 아니라 사람은 같지만 그 가운데 다르다 이런 식의 같지만 다르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알로세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동등한 그러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딱 도장 찍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딱 인정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의 성령,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불안한 구원을 갖게 될 거예요. 오순절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순절파 교단들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매번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순절 그 다락방의 역사를 성령께서 강림하신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매번 그렇게 역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 때마다 막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막 은사가 터지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예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단들 이런 오순절 그 계열 교단들의 이렇게 집회를 가서 하신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그런 데 가서 설교하면 너무 재밌대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막 아멘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쥐야 소리 나고 정말 뭐 군대가 막 하듯이 그렇게 한대요.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내 구원에 대한 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교리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해서 너 여기서 예배드려 하고 불러내셨으니까 드리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왜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렇죠? 밖에 뭐 핑계댈 일 많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셨지만, 기도하면서 기도드렸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알아요. 직장에서 뭐 자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에서 너 교회 가면 가만히 안 둬? 막 남편이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런다는데. 그런데 이것이 핑계가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올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모습 아니에요. 왜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 그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택하신 거. 그렇다면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냐? 성령의 역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아침에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오늘 그냥 한번 땡땡이 칠까? 막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아니야.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말씀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신구약을 두고 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서 성령이 가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실 때도 뭐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파의 그러한 이야기처럼 매번 강림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전혀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러면 오순절 전에는 역사 안 하셨나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전에는 역사 안 하셨어요? 역사하셨죠. 구약에서는 성령님 역사 안 하셨나요?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모든 이 창조의 시작 때부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했다고 나와요. 그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에 성령님도 함께 동참하셨고 구약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역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울 왕이 그렇죠? 그 은혜에 막 감동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또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가서 막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서 막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과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사역하신 성령님의 모습이 다르냐? 다른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같은 분인데 그렇다면 왜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하시는 일이 달라진 거예요. 다르다기보다는 더 집중화되었다고 표현할까요? 그 전까지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 왕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때로는 그렇게 떠나가셔요. 떠나가시면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구약의 그러한 성령님이 아닌 신약의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의 이 역사를 통해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는 성령님과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성령님 좀 떠나가시면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받고 때로는 미혹받아 그런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왜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난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다른 말로 방언으로 이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파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봐라,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은 것이고 그래야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방언은요 하나의 은사일 뿐이에요.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순절날 그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터졌던 방언은 그거는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들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들이고 그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언들은 어떤 말이냐? 실제적인 언어로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에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그러한 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전체적으로 공용화 사용되었던 말들은 어떤 말이었어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다 안다. 그러나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고 자기네 본토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쓰는 말들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히브리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유대 쪽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쪽은 정통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또 자라셨던 나사렛 이 지역 그 가버나움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말을 썼냐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합쳐진 이것이 서로 이렇게 섞여진 그러한 말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나 이런 것에서 다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아람어가 절반 정도는 섞여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전혀 생소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같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이런 분들하고 말을 해보세요. 부산이나 대구 분들하고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이제 대구 사투리를 쓰시는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들었어요. 한참 듣다 보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속도도 빠른데다가 막 톤이 높고 또 억양이 틀리니까 이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 제가 멍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억양만 달라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같은 말이고 뭐 단어를 특별히 다르게 안 써도 듣는 억양이 아니니까 이게 귀에 들어올 때 집중이 안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같이 이제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산에서 몇 년을 사역을 했는데 부산에서 사역을 해서 이제 알아들만 하는데 대구로 사역지를 옮겼대요. 거기가 거긴 줄 알았더니 부산하고 대구 말도 전혀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구로 옮겨서 대구에서 알아듣는 데만 해도 2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역마다 말들이 달라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때의 방언은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의 말로 들리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 다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해갖고 말이 막 꼬여갖고 그게 우리말처럼 들리나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실제적인 방언이었어요. 방언이라는 말이 사투리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그때는 실제적인 그러한 이 방언이었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건 방언 이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뭐 방언을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보수 교단들 우리 장로교나 고신이나 뭐 이런 교단들은 사실은 이제 방언을 좀 자제시키죠. 새벽 같은데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샬레샬레 하면 옆 사람들이 또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욕 비슷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막 같은 말을 막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막 죽여 막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교정이나 이런 데서는 잘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방언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것을 막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한참 그런 기도원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래요? 방언 연습시킨다고 뭐 할렐루야 하면 100번만 해보라고 할렐루야 막 하다가 할렐루야 하면 너 됐다 이러고 이게 이상한 방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방언을 대단히 사모했던 때가 있었고 실제로 방언도 하고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방언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방언 안 해도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방언에서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어떤 은사 이것이 때로는 왜곡되어져서 이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런 착각을 만드는 이러한 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은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은사가 없어도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정말 성령의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실, 단회적인 그 강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치 그러한 성령의 강림이 지금도 매번 일어나고 예배마다 매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못 임하셨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아이고, 성령님이 오늘은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좀 다음 주엔 오실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 떠나지 않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인치신 성령의 그 인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지옥 갈 사람 아닙니다 하고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보증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죄 짓고 그런 거 우리가 자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때도록이면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보다 참 그 인품 있게 산다 이런 얘기도 들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이나 아내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좀 잘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 노력 가지고 구원받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도 나를 인치시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확증하시고 그걸 증거할 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딱 천국 가보니까 저 지옥 간 사람하고 별다를 게 없다. 그러면 참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믿는 사람답게 조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 갖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어쨌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말씀과 관련이 된 건데, 그렇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간사이신 박영근 집사님도 아이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리의 영.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맞아요. 말씀을 이끄시고 하는 역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또한 그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세상 가운데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 세상 마귀, 예수님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단 마귀를, 이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내 가운데 계셔서 미혹의 영을 구별하게 하세요. 이것이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하여 구원해서 이탈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연구도 하셔야 되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데 조금만 더 나아지면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모임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주사 맞은 사람들만 된대요. 그래서 1차도 되나 했더니 2차 맞은 사람부터 모임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하고 저하고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데 권사님들 우리끼리 먼저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차까지 맞고 나서 해야 된다니까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예, 좀 그래서 그렇고 대신 1차 이제 맞으면 저번에 2차까지만 된다고 그러더니 1차 맞아도 또 밥을 먹을 수 있대요.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또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1차 맞은 것도 또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또 50대 실컷 밥을 해야 되는 40대 50대 분들이 주사를 안 맞았어요. 예.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저는 맞았어요. 예. 제가 전화해 갖고 저 좀 놔주세요 하니까 그날 한 사람 안 왔다고 아침부터 와서 맞으라 그래갖고 가서 주사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정작 밥을 해야 되는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모여갖고 같이 또 나무래 갖고 밥 먹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한 8월 돼서 이제 주사 다 맞고 1차라도 다 맞으면 그때부터 우리 또 밥도 먹고 성가대도 쓰고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특성 때문에 이렇게 서서 다 떨어져 있었지만 성가대도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또 주사를 다 맞아야 된다고 참 힘들어요.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진리의 영을 의지해서 정말 그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 그것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대서 교회를 못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배를 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고 또 혹시 못 온다 할지라도 방송을 틀어놓고 정말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간절함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이때에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이때에 뭐 교회 가야 뭐 집에서 있거나 그게 그건데 방송 틀어놓고 예배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라도 믿음이 충만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진실한 그러한 성령의 이끌림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내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내 모습이 진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런 모습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마찬가지로 또 성령님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 앞에서도 18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의 때에 오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문 밖에서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재림의 때에 임하시는 거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는 제자들과 그렇게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신데 어떻게 임하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셨던 그 성령님, 그러나 그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이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그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감사로 지켜야 될 절기인 거예요. 그러한 주일인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막 풍성하게 막 차려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추수감사주일보다 오히려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날이 아닌가.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성취를 정말 우리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인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속히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를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